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는지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길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시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따라서 오셨습니까? 아마도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차가 막히고 위험한 길을 선택해서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는 바른 길도 있고 또 잘못된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길을 선택하며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요즘은 대체로 내비가 아주 바른 길로 잘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길치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가 없으면 어디를 잘 못 갑니다. 노력도 해보고 이걸 극복해 보려고 많이 이렇게 힘을 써봤는데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은 재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잘 따라갑니다. 근데 가끔 제가 좀 안다고 생각한 길을 가면 내비가 아니라 제가 아는 길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뭐 이런 유혹,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역시나 내비가 말한 대로 갈 걸 이렇게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은 천국 가는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바른 길,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게 더욱 어렵습니다. 보이면 그래도 이 길이 안전하구나, 이 길이 좀 빠른 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길에도 좀 내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끔 우리가 내 생각대로 길을 가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이 바른 길이고 예수님이 안전한 길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가장 안전한 지름길로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함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소규모의 조금 그 제자들, 12제자들 그 정도의 인원과 함께 지금 다락방 담화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갑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마음에. 요한복음 14장에 근심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16장에는 근심이란 말이 5번 등장합니다. 이 다락방 안에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에게 예수님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을 하세요. 왜 이렇게 이 단어를 언급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과연 무슨 근심이 있길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요, 최고의 주님이고 최고의 리더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리더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귀신 들린 많은 이들을 또 주님이 고쳐주셨고, 때로는 폭풍도 잠잠하게 하셨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행하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이 행하신 기적을 언급하자면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뿐입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 당시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잘못한 부분들 지적도 하시고, 또 그들과 이렇게 항변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고발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군중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진짜 다윗 왕국의 이런 부흥을 재건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지금 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어떤 기대감과 이런 것들을 한 몸에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독립이 다가오고 있구나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이 나타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님,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주님을 따라왔는데,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13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가장 믿을 만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이 재정을 맡았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할 거야, 예수님을 팔 거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딘가 멀리 떠날 것처럼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이 지금 불안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도 이 이스라엘이, 이 체제가 다시 회복될 때 어떤 그런 권위 있는 자리, 예수님 옆에 있으면 어떤 높은 자리, 대우받는 자리, 이런 자리에 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이 제자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불안과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2절과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다음 너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1절의 문맥의 흐름과 이게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선뜻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아주 문과적인 특징이 뛰어난 겁니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갑자기 이 엉뚱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요, 이게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사명을 알지 못하면 이 구절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을 못 받으면 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가? 도대체 이 시간을 왜 들여야 되고 이 물질을 또 이 노력을 왜 여기에 이렇게 쏟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오셔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고민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다가,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요.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에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그 거처를 예비한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지은 그 원죄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 거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이, 내 죄를 대신 거기에서 지셔서 죄값을 치러야만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거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은 사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격자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거처,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아버지 집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의 의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의 그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고 나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거처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 지금 안 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요. 특히 도마는요,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다음에도 직접 못 봤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도마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묻느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를 두고 도대체 왜 가시는 겁니까? 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한테 질문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고 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끔 이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런 선언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 이렇게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존재적인 선언을 하시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존재적인 선언의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7번 나옵니다. 6장에 보면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23번째 하고 있는데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1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엔, 지금이야 길이 이쪽도 가도 되고 저쪽도 가도 되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은 오직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이 여러분의 목표 지점입니까? 길이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아니죠. 그 길에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내가 목적지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 잘 가려고,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잘 찾아가려고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도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특징이 한 3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저는 길을 잃어버려요. 목표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방황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지름길을 몰라서 멀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끊임없이 의심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먼 시간을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안전한 길, 빠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길에 지금 서 계십니까? 목표를 상실한,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지나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목표를 상실한 사람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 길이 빠른 길인가? 이 길이 안전한 길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안전하고 빠른 지름길, 그 길 가운데 서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어디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어디에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예수님 안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다양한 길을 제시해요. 이 길로 가도 된다 그러고 저 길로 가도 된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 이게 어떻게 보면 3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엄밀히 좀 구분해 보면 사실 2가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이 길을 수식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된 것이죠.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못 가면 엉뚱한 목적지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그 부안에 있는 변산반도를 가는데요, 경상도로 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왜 변산반도를 경상도로 가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주 대한민국 상위 1%의 길치입니다. 5시간 반 걸려서 갔어요. 부안 변산반도를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거의 5시간이 걸려 간 겁니다. 왜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죠. 바른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자꾸 경상도의 도시 이름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된 길로 나아가야 돼요.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이끌지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속아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쫓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올바른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다닙니다. 내가 살려고, 내 영혼이 천국 가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저 예수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죠.
관계적인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체의 때가 이제 끝이 납니다. 나이가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고 그럼 연약해집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때는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기도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서야 돼요. 그러고 나면 영원한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육신의 삶의 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죠.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그 영원한 시간을 보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를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의미 없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적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바른 길로 행하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갈 텐데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의 길, 안전한 길, 그 지름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완전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유일한 길은 주님입니다. 육신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선행돼야 되는 아주 위급한 일입니다. 주님,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길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진리의 길이 아니고 참된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참된 길이라고, 영혼의 때를 향한 그런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지 깨닫고 이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때가 시작되면 이제 육신의 짧은 인생은 끝이 나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주님, 그 길에 영원한 거처, 아버지의 집, 그곳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그 주님이 예비한 거처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한 성도도, 한 영혼도 이 구원에서 이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인생을 살며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어느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93장